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오늘 말씀은 전에 아브라함이 두 번이나 아내를 루이라고 속인 것처럼 이삭도 속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확실히 알게 될 때 이게 참 큰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여기서 찾는 것은 천만 다행이고 엄청 큰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예를 들어 가지고는 이게 어떻게 예수님하고 닮은 거, 예수님 사랑과 닮은 게 찾을 수가 없지만 세 번째 가서는 결코 알게 되는데, 어쨌든 이 아브라함 때에 했던 것하고 똑같은 일을 이삭이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이삭은 이 흉년이 들기 전에 그 아들들이 벌써 장성해 버렸습니다. 팥죽을 끓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커 버렸어요. 그래 커 버려서 그 두 쌍둥이 아들 중에서 장자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를 팔아버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에 어제. 그러니까 장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건데,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 기업이 큰 건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전체가 그 장자의 역사로 볼 수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이 장자로 태어나지 못한 겁니다. 그것도 간발의 차로 몇 분 사이에 장자의 자리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 자리가 아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지 입장에서, 장자 입장에서 그거 뭐 몇 분 일찍 나왔다고 장자라고 하는데 뭐 내가 다른 것도 없고 똑같다, 새끼 식사하고. 그런데 남들이 나를 좋아하는 거는 내가 남자답기 때문에 좋아하지 장자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 아니다, 이래 생각을 하고 장자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래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야곱은 원래 사람이 찌질해 가지고 남들 앞에 드러내놓을 수도 없는 데다가 그 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인정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장자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을, 그 기도를, 그 마음을 인정해주고 성취하게 해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거를 결국은 장자권을 따냅니다. 말로도 에서한테 이제 장자 팥죽으로 샀고,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하려 하는데 엄마가 도와줘가지고 장자가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리고 에서한테 맞아 죽을 뻔했는데 엄마가 피신시켜 버립니다. 외갓집으로.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거를 성경 읽으면서 매일 성경 노트를 읽어보면 그런 얘기 합니다. 그렇게 야비하게 속여가지고 생고생했다 이러는데, 그게 완전히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거짓말하라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속였기 때문에 고생하고 또 고생한 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는 장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니까, 그걸 놓쳐버리니까 엉뚱하게 성경을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게 살아라, 야곱처럼 살지 말아라, 이게 아닌데 우리는 다 야곱 같다는 거예요. 속이고 이러는데, 그게 그 속이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러는데, 원래 그런 인간을 그렇게 살지 마라 하면 그럼 뭐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살지 말라는 얘기.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결코 거짓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크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이 뭡니까? 장자 아닙니까? 보이는 거는 뭡니까? 팥죽이 아닙니까? 팥죽이 커요? 장자가 커요? 다 말할 필요가 없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거짓말하면 생고생한다, 야곱 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장자를 그냥 타고나는 게 아니다, 쟁취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야곱을 보면 에서를 보면서 자기 자리를 지켜야지 이렇게 했을 때 장자가 아닌데도 자기 자리를 지켜야지 이렇게 읽으면 그것도 도덕적인 거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좋은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장자로, 가나안 땅은 영원한 장자에게 물려줄 약속의 땅으로 내가 주겠다. 하나님이 하는 것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장자는 쟁취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타고난 장자는 하나님 나라의 장자 아니다. 뭐 꼭 아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장자 꼭 일 수는 없다. 이제 그 얘기죠.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언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요한 때부터,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법적으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천국 못 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할지라도 그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할 때 천국 가는, 천국 시민이 된다는 것을 선포했다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부터 천국이 침노를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천국은 차지하는 것이 누가 떼밀어 간다든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가는 거다. 야곱은 지금 에서를 속이고 또 팔고 사고 팥죽으로 사고 또 정보를 이용해서 축복을 가로채고, 그리고 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반을 이용해서 외갓집에 가면 살 수 있다, 이런 그런 기반을 놓치지 않고 외삼촌 없어도 잘 살아 이게 아니고 외삼촌 있으면 적당하게 이용해서 딛고 일어서는 발판으로 만들고, 이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하나님께 바라볼 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하고 그냥 내 멋대로 했는데 맞습니까? 지금 그것을 믿는 것이 야곱으로 산 거고, 지금 그것을 믿는 것이 앞으로 영원한 장자로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 문제인데 우리는 딴 데 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다른 데 가서 더 큰 일 하려고 묵상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그 얘기는 이제 내일 다 계속 이어가고, 오늘 얘기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삭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삭은 아버지를 닮은 모습이 있는데 아버지를 꼭 닮았다. 어떻게 닮았냐? 첫 흉년이 들었더니, 이 말은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던 거하고 지금 이삭이 흉년을 맞이한 거하고 같은 조건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흉년이 들 때가 언제냐면 첫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간 때가 첫 흉년 든 때입니다. 근데 그럼 요거는 또 흉년이 들매, 이 말은 두 번째 흉년이라는 말인데,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가가지고 아내를 마누라라고 아내를 루이라고 거짓말한 거는 몇 번째입니까? 몇 번째가 아니라 그거는 흉년이 들어서 간 게 아닙니다. 12장 10절에 보면
12장 10절은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갔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나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 땅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겁니다. 그게 첫 흉년입니다. 기근으로 갔는데 이 거짓말 함으로써 부자가 돼가지고 돌아와서 롯과 이별을 하는 이야기가 첫 흉년이고, 흉년은 안 들었는데 아내를 거짓말로 누이라고 했던 이야기가 그랄 땅에서 한번 있었는데, 그거는 흉년이 들어서 간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그랄로 거류하며 이런 살러 간 거예요. 헤브론에서 그랄로 이사를 간 겁니다. 왜 그랬는지, 흉년이 들어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려고 가는 거죠. 왜 갔을까요? 그때 그 가가지고 속였잖아요. 속이니까 그 우물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면서 아내를 돌려보내줬잖아요. 그게 뭔 뜻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서 아비멜렉이 아기를 못 낳았는데 태문을 열어줬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태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아비멜렉이 태문이 열리고부터 사라가 아기를 낳는, 그게 이삭이었던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되는데, 부자 되는 과정에서 보면 이제 그 브엘세바가 나오고 우물 얘기가 나오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길 때만 부자가 되는 거. 오늘 이야기도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인데, 세 번째 비슷한 얘기 중에서 이번 얘기는 하나님과 대화를 진지하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거주하라. 이 말은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이 그랄 땅은 가나안 땅의 제일 변두리에 있는 겁니다. 여기 더 이상 가지 마라. 그런데 흉년이 들었는데요, 이 그랄 땅은 버솔 시내가 흐르고 있어요.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거는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물이 많은 곳이죠. 그러니까 가뭄이 들어도 거기는 먹을 게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가 말르면 이제 나일강으로 가야 되죠. 근데 버솔 시내가 아직 덜 말랐으니까 거기 가라, 이겁니다. 급하지는 않아요. 되게 급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요 정도 가지고는 애굽으로 간다든가 또 유브라데 아람 땅으로 간다든가 그렇게 하면 이 땅을 네가 이 땅의 주인이 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지 마라 하면 가지 말아야 돼. 네가 가면 이 땅 주인 놓쳐버린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잘 들은 겁니다. 3절 읽어볼까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 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안 벗어나면, 그러면 복을 주는데, 딴 게 아니고 모든 땅을 너에게 주는데, 이것은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는 건데 니한테도 약속하겠다, 그 얘기를 오늘 3절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떠나잖아요, 가나안 땅을. 그렇지만 이삭이 죽기 전에 옵니다. 돌아와요. 그리고 이삭이 야곱이 떠났다가 야곱이 식구를 많이 거느리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와 가지고는 이삭이 얼마 있다가 죽는다 그랬어요? 10년 더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이삭에게 약속하고 돌아온
야곱에게 약속하고 그래서 영원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 되는 것이죠. 떠나지 않으면 이걸 주인으로 삼지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그건 주인이 안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잘할 줄 모르지만 한 군데 쭉 있으면은 회사 얘기하는 겁니다. 회사에 한 군데 쭉 있으면 그래 못하던 것도 정년퇴직할 때는 계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뭐 잘한다고 이 회사 저 회사 다니다 보면 다른 사람은 진급 저만큼 했는데 이 사람은 저 밑에 가 있는 겁니다. 뭐 이 얘기하고 같은 거는 아니지만 이 생각을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을 떠나면 딴 사람이 와 살죠. 그 자리에. 그러니까 약속했지만 네가 내 말 안 들으면 못 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들려요.